이 성경을 한 번 봐서는 쉽지 않은 내용인데 가장 큰 주제의 단어는 화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죠.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하는데 그 칭의 다음에 역할로 나오는 것이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변의 지체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화목할 수 없는 것. 화목의 조건의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성도만이, 교회만이 이 땅의 화목의 사신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전체적인 내용들의 본문이 오늘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네.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딱 공항에 내리는 순간 엄청 바빠지더라고요. 같이 막 사람들하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막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중국에 가면 그 여유가 좀 생기는데 한국에 오면 막 같이 막 더불어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참 바쁜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속 살고 있으면 같이 더불어서 막 빨리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이 마을버스도 막 시간에 맞춰서 어플 보고 막 뛰어야 되고 그거 타고 나면 다음에 지하철을 바꿔 타고 그냥 나는 모르고 익숙해서 가고 있지만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한국에 바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른들은 예전에 70년대고 막 북치면 애들이 막 몇백 명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던 시절을 지나서 현재는 지난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신뢰감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운실에 그 통계하는 것들을 잠시 설교 가운데 지나쳐가면서 표현하였던 것 같이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환경이 아니고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파괴되어져서 절대자가 없고 어느 길로 가든 구원에 이르시다라고 하는 상대적 구원에 대한 해석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구원관이 깨어져 버리고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에 이르시다고 하는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쁜 세상을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많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가 믿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서로 매너라고 생각하고 서로 타치 안 하고 그냥 적용해 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아시아 지역을 다시금 돌아보고 싶어서 바나바와 함께 다시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하고 좀 돌아봅시다 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무슨 마가죠? 그 조카로 인해서 분쟁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분쟁시켜서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바나바와 요한 마가를 이렇게 분리시켰지만 그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보면 익숙한 것들을 성령께서 배제시키고 아시아권에서 유럽권 그 마게도냐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성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 그러니까 돌아보면 바울도 우리가 지금 예전에 살았던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문화에서 현재의 문화는 바쁘고 그 다음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관이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익숙했던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익숙했던 신앙생활의 환경이 아닌 현재의 환경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 또한 자기가 익숙한 아시아권에서 복음을
또 전할 계획을 세웠으나 다시 익숙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또 다른 직장인으로서, 텐트메이커라고 얘기해,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때로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자기가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이 지금 오늘 고린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데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화목입니다. 화목은 서로 적대적이었던 관계, 원수 사이였던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화목은 교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개심이었던 그 관계에서 대체되어지고 바뀌는 것, 그것이 화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적개심이나 불신을 교환하던 사이에서 호의와 신뢰를 주고 받는 관계로 변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신뢰하는 관계로, 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입니다. 바울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그는 아마 깊이 자기가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자기가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관계에 있었을 때 원수였던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본인의 역할이 바뀌었던 그것들의 베이스를 깔고 화목이라고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는 원수에서 가족으로 변했습니다. 또 친구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충직한 종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주와 구주라고 바울은 그렇게 화목이 된 이후에 자기의 복음 가운데 늘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봤지만 바울은 자기가 화목되어진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해석하면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세상 지식과 외모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복음 사역을 하는 모든 관점은 자기를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세워서 자기를 의롭다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이제 우리가 여기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혹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울의 사도성들을 거부하고 저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대전서의 배경으로 아마 설명을 들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으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예수님의 모든 구속, 고난과 부활을 관찰한 사람인데 바울은 같이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미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그들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얘기한 것은 본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늘 표현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화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사도의 역할을 갖고 있고 이 땅 가운데 화목을 향한 사도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세상 관점으로 판단하며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화목해 하는 화목의 대사로 이끌어갔던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은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역들에 대해서 늘 어떤 측면에서 자기는 사도가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했을 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바울이 변명하는 것들이요 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지금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대적하였지만 내가 사도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바울은 왜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10절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반드시 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으므로 자기의 모든 복음 안에서의 행위가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은 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돼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인정함으로 자기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내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통한 양심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역할들을 사람들이 대적하였을 때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첫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지식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신앙 고백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11절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 대한민국의 환경을 얘기하고 바쁘고 그 다음에 포스트모더니즘의 복음이 희석되어진 이 시기에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사도임을 변명하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울이 또 다른 세계인 유럽에 가서 복음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화목의 대사로 사용한 변명한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 가운데 또는 주변의 이웃 가운데 또 다른 학부모 가운데 또 다른 익숙하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혹 복음과 맞닥뜨려진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 일들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5장 11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변명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도 그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는 화목을 위한 사도로 사용할 것이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때대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복음 안에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설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세 번역에는 나와 있는데 개정개혁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하지만 세 번역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우리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바울,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우리도 참여시켜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우리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복음으로 설득해 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내는 행위를 가지고 복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자기의 그 화목의 태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를 복음 앞에서 계속 내 복음을 드러내는 것, 지켜 세우는 것은 자천이라는 단어가 자기를 지켜 세우다거든요. 자기의 복음을 지켜 세우는 것. 제가 새 번역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사도가 아닌 것처럼 또 다른 선생들이 그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침투해서 복음을 방어하고 있을 때 헷갈려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고백을 대적할 수 있는 것들,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있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울타리로 보면 빛깔소금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직장 가운데 있을 때 혹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복음들이 희석되어지는 어떤 의심이 생기고 변명거리가 부족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선포한 것 같이 우리도 곱씹어서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지식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곱씹어보고 배운 지식을 자꾸 기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꾸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어지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그리고 나의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 서서 내 모든 것이 드러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것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바울은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이 무엇인가?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이 복음에 대한 야성, 제가 설교하고 얘기하는데 많이 함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가 다른 짧은 기도 제목을 써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의 외부의 지식들이 들어와서 진정한 복음을 희석시킨 것 같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와 한국 문화에서 있는 바쁨과 우리가 익숙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복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어 있는 화목의 관계가 혹시 너무 이렇게 연약해지고 수석되지 않았는가 한번 보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지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정한 화목자라고 하는 것들,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도이며 화목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자기를
설명함으로 인해 자기를 변증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복음이 확실한 것들을 그래서 그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가 제가 아까 화목의 시작은 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칭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한 의롭다 받음에 대한 정체성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화목이고 관계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회복 근데 그 바울은 그 단서조항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있던 주변과의 그냥 잘 지내는 것 그 화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생각들이 그 신앙이 혹 무뎌지거나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나의 죄 씻음을 받았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지식들을 자꾸 기억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게 자기 확신과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 신앙 도덕을 통해서 그것들이 결정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화목, 세상을 화목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화목할 수 있는 관계로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화목의 대사가 되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켜 세우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교만하다고 생각할까봐 그러나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한번 자기를 지켜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요 복음의 이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16장 고린도 전서에. 그래서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그것들을 자기가 염두하는 것.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확실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강력한 언어를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들로 자기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강력한 정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는 자기를 지켜 세우진다 않는다라고 먼저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을 정립하여서 선포할 때에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듯이 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마음을 상실시키는 복음의 열정은 그것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탁탁탁 맞았지만 바울은 늘 복음서에서 영혼을 향한 사랑함을 가지고 자기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12절에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 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또 지켜 세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직을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으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지켜 세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얼마나 화목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냐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얘기함으로 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예수님 가족들 가운데 미쳤다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4절에요. 바울이 변명했을 때 베스토가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이니까 자기는 미쳐 있으나 온전하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앞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으로 인해서 본인은 화목의 사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며 살고 있는 이유,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해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한 성경의 지식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같이 화목의 대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자기가 화목의 대사를 가지고 변명하면서 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한 신분, 변한 관점에 대해서 14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으로 변한 신분이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강건하시다란 뭐냐면요, 우리를 휘어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의 대사로 사용할 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통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기질들이 드러나서 우리가 통치할 수 없어서 지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한 신분은 화목의 대사인데 그것들은 왜 그렇게 됐냐면 나의 신분은, 나의 역할들은 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통제받고 있다. 나를 통치하고 있고 나를 주장하고 있다. 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의 삶의 방식, 가치관, 인생 목표를 결정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휘어잡고 그의 행동의 한계를 정하였고 그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였고 세상에서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제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그리고 나의 행동의 한계를 정하였고 또 나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였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제하였거든. 어떤 명령에 의해서 통제된 이런 통제의 어감이 불편할 수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교제되어짐에 대해서 우리를 관리하는 것, 그것이 통제입니다. 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가는 것.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화목의 대사로 변한 신분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바울을 불렀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방종하지 못하게 하였고 도리어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세상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위험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비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겁박 앞에 맞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이 휘어잡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세상의 유혹, 세상의 핍박, 세상이 겁박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의 겁박과 세상의 어려움 곤란 가운데서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큰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다음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가 생각했다. 무슨 생각? 그 결론의 내용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보니까 내가 결정해보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으로 이루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혹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또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셨고 그분이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돌아가시고 우리 또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얘기하듯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끌어 가시고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똑같이 우리와 함께 같은 시험을 당하신 이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참여해가는 자, 닮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그 역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주신 그 역할들, 우리가 닮아감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것들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대사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목표입니다. 그 사랑의 목표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우리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의롭다함을 받고 사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메섹에서 깨달음으로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오늘 자기의 사도권,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고 사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에 전파하여 사용되는 그 사도권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획들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선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시켜서 예수를 닮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가는 복음의 화목자로, 화목의 사도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차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맛보다 더 진한 맛, 전혀 다른 맛을 경험해 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인 사랑이고 중독적인 사랑이고 곧 휘발되는 순간적인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상 문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같이 함몰되어진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세상과 거의 비교해서 동등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 사랑을 잘 전하지 못했고 잘 구현하지 못한 것이 교회가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을 망가뜨릴 줄 모른 채 무너진 이 가운데에서 참여하는 충성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세상 가운데 화목의 대사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개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여야 되고 교회에서 배웠던 믿음 지식들을 잘 기억함으로써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들이 모여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그렇게 세상과 별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의 존재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일한 제가 주장하고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교회의 회복의 시작은 복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도록 다시 맡겨드리는 것, 다시 휘몰아치게 하는 것, 통제받는 것. 그래서 세상 유혹 가운데서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를 다시 점검해가는 것, 우리가 의인임을 회복시켜가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사랑하고 우리 교회부터 사랑으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사랑으로 변한 관점을 얘기함으로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질서가 그대로 통치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더는 옛 언약의 질서 또한 통하는 시대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외모가 사랑이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며 오직 하나만의 기준만이 통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가 아닌가 그것이 기준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질서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이미 구현되기 시작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난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구원 계획을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의 고백으로 바울은 15절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를 원한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복음으로 결정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그 화목의 기준을 가지고 거꾸로 세상 가운데 개인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화목되어졌는지 선포하면서 마지막 우리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화목의 대사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결심해 보겠습니다.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기도했으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대적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감격이 있다. 그 그리스도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화목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이 고린도교에 선포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먼저는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화목자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관계로 만드는 복음의 선포자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올려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모여진 우리들이 믿음의 지식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화목의 대사로 사용되고 선포되어주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